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실력을 인정받고, 가정에 가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어떤 공동체 가든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아지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친구들에게는 의리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생각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특별히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아들, 딸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며 어떤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소개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특별히 이 요셉은 제가 보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이 평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초반 17년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이, 우리 한식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런 요셉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는 형통입니다.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는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은 요셉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좀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은 세상의 기준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많은 소유를 하게 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는지가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오늘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의 형통은 어떤 모습인가? 가장 먼저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총무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이 아닌 더 깊은 감옥으로 빠지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표현하기를 그는 형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후에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며 그는 형통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6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창세기 39장을 전체 통틀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9장 전체에 4번씩이나 반복해서 요셉의 일생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에 의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한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만 들어오시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고, 이미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은 이미 형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말로 형통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통은 반드시 좋은 환경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으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실까 의심하며 나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코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의해서 형통의 사람이고 아니고가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축복, 환경에서 결과론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의 처한 환경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일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지금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발은 착고에 차였습니다. 그 손은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도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기간은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진 인생으로 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단련의 기간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해서 모두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10자녀를 두어서 너무나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마귀도 그를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10자녀가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몸에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의지했을까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욥이 그 10자녀와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욥의 삶이 어떻게 그런 욥이 이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시련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을 보신 욥,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욥기 42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 이후에 시련을 통과한 그 불같은 시험을 거치고 마침내 믿음으로 이겨낸 욥의 결론적인 삶이 어떠했는지를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욥은 그냥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시니까 축복만 받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원망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냥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도 나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욥은 마지막 10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욥의 시련을 통해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시련을 통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이란 때로 우리가 예상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 하나님이 사람 계신데 저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의 가정이 저렇게 어려움을 받아 손가락밭을 받는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통의 복, 이 환경에 의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믿음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역사상 지금의 기독교가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후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간 끌려가서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다소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가정에 혹시 여러분 자녀들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더 큰 은혜와 갑절의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이음 세대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위에 기도를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통은 성실한 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짱 하고 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믿음도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재능뿐만 아니라 그에게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룹 비틀즈, 그가 함부르크에서 조그만 주점에서 처음 노래를 부를 때는 너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역사 동안 그들이 열심히 연주하고 좋은 곡들을 계속 만들어낼 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룹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룹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그는 하버드에서 매일 시간만 나면 게임의 컴퓨터실에 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열심히 놀았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지금은 이 세계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재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그렇게 좋은 기업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 개발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실함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성실함은 오늘날 세상에서도 아주 강조되는 태도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 성실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회에서 성실함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통한 사람들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성실함과 그리스도인들의 성실함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실은 초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성실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질까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실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자기 고향에서 구하려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파송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며느리를 얻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막중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어요. 얼마나 엘리에셀이 성실했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있기 전에는 이 모든 재산의 모두를 엘리에셀에 주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신뢰했던 사람. 그런데 그 엘리에셀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갈 리브가를 구하러 나홀성에 갔을 때에 그 리브가를 보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으며. 아멘. 그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성실하게 돌보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성실과 인자로서 대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종 엘리에셀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또 우리 맡아진 우리 선생님들이나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히 행함을 통해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실하심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실하심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0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성실한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실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맡겨진 소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소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공이고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소명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처음 축복하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은 어디를 가나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요셉으로 인해서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보여집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고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소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온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 보면 안드레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때 빌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떡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드레는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대단한 성과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되어졌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준비하는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출발은 어쩌면 안드레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 예수님을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는 그 일, 어쩌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이고,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형통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형통의 핵심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악기 소년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소년을 전도하니까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을 뒤흔드는 위대한 복음의 D.L. 무디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그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형통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띄워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 말하는 메시지는 형통한 사람이란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형통은 자기중심, 자기가 잘나고 드러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이음 세대의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을 통해서, 아니 지금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내는 역사,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해지는 역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축복의 통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형통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놓지 말고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잘남, 내 똑똑함, 나를 드러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만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 그것이 형통한 사람의 최고의 가치고 비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요셉처럼, 안드레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가정, 직장, 교회, 삶의 터전에서, 우리 목자에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